연속 3주 4주를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본문은 똑같지만 말씀을 전하는 부분은 매주 다릅니다. 오늘은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결혼식에 3만 원 내고 간 친구 하는 제목으로 사연이 소개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서울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축금 3만 원만 내고 식사도 안 하고 내려간 거예요. 축금 3만 원보다 식사비가 더 나온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형편인 줄 알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지방에 있는 친구는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참석을 한 후에 3만 원 부조하고 짧은 메모와 함께 식장을 떠났는데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간 일이 있어서 빨리 내려간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넉넉하게 부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결혼 후에 내가 좀 더 넉넉하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는 간단한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친구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도 소개가 되었는데, 결혼한 친구가 밥 먹고 가지 했더니 저쪽에서 문자가 오기를, 그래도 재수씨 입장하는 거 봤다. 배고프잖아.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을 텐데 하니까 너는 여전히 멋있더라. 맛있는 거 많이 있었는데 먹고 가지 했더니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조카 장난감 많이 사줄게. 서로 동문서답 같은 문자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진실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오면 기차비 10만 원, 여기에 부조금까지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13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후에 19살에 생일 케이크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처음 케이크를 사줬는데 10살 이후로 처음 받아본 케이크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 모두가 부러워하는 친구, 이런 친구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구와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메마른 우리의 눈을 적시게 하고, 사랑은 감동을 주는 제일 강력한 힘인 거예요. 이보다 더 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이 인간사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인데, 그래서 부모 사랑 알 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부모 자식 간, 친구 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제일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이 사랑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4절, 15절은 기도의 서론으로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나와 있고, 자, 16절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고요해가지고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이 되어 지배할 때 가능한데, 자, 이 내용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가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일이 끝나도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일 중심인 사람은 일하는 동안에는 옆에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맞장구도 쳐줍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 끝나고 나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 중심의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찌르는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찌르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17절에 나오는 사랑과 18절에 이후에 나오는 사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17절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총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사랑이 제일 강한데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강한 힘이고 가장 강력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강한 성도냐 하면은 자기 주장을 잘 요리 있게 전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성도는 사랑을 소유한 성도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무덤과 건축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가르치면서 전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대단한 건물 한 채 짓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늘에서 충분히 풍성히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17절에 나온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다 말했고, 자, 18절에는 어떤 사랑이 나옵니까? 누구의 사랑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네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 바울이 기도하여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사랑, 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1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 하고 어떤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었는가 하면요,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19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 이 지식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오늘 3장에서는 이 기도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에는 감정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감정이 사랑의 기초가 되면 기분 따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불같이 사랑했는데 오늘은 얼음같이 차가운 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매달리다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토킹이 그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4차원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사랑입니까? 그 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주님은 몇 명을 사랑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 특별한 신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온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문명이 앞선 유럽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힘이 강한 영국이나 미국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도 사랑하셨고 연약하고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도 일본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고 부자와 많이 배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무식한 자도 약한 자도 주님이 사랑하셨고 노인도 사랑하셨고 아이도 사랑하셨고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사랑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 계시록 7장 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죠? 몇 명이죠?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와 주님을 핍박한 바울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교한 베르드로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강도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형수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형수 유두영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살인범 유두영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감옥의 죄수들도 유두영하고는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유두영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 간정집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형 집행날이 되면 사형수들은 그렇게 흉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이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싸고 얼이 빠져서 대소변을 가면서 쏟아내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엄마 그렇게
외치며 가기도 하는데 유두영은 사형 집행날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한 발 내디디면서 할렐루야, 또 한 발 내디디면서 할렐루야 연발하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영이도 겁이 나서 저러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해서 소장이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집행 선고를 했더니 유두영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멘 하더랍니다. 소장이 이름, 생년월일 또 신분을 확인하고 끔찍한 재상을 요약해서 쭉 읽어 나가는데 유두영이 그 중간에 손을 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란 표정으로 유두영을 보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를 다 제가 지은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사형장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8년이란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과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를 잃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알겠다고 그러면 유언을 남기겠느냐 물으니까 잠시 있더니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저의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수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밧줄 올가미를 목에 거는데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누가 부르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았더니 검은 천으로 얼굴을 덮은 유두영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기에 유두영 같은 사형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또 마음에서 느끼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주님의 어떤 사랑입니까? 그 너비와 길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은 길까요? 언제까지 나를 사랑할까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랑, 영어로는 엔드레스 러브라고 하죠. 언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형체도 없는데 그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선택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이 땅에서 호흡할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끊어진 후에도 죽은 후에도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하는 시 알죠?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때 나와 동행하지 않고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갔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의문을 품을 뿐이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파는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여서 하늘 가족의 족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성도라고? 그러고도 네가 집사냐? 그러고도 네가 장로냐?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처참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해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망에 처해도 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장래에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 손을 놓는 일이 있어도 내 손보다 훨씬 크고 강한 손으로 나를 주님이 붙들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는데 사람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아직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고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사랑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사랑의 깊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낮아졌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할 십자가를 주님은 대신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간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려간 것으로 낮아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을까요? 자, 사도신경에 보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여서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놓고 난 다음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음부에 내려가사,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사
가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기간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음의 기간 동안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내려가야 됩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천사가 아니라 나를 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내려가니까 내가 지옥을 가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요? 나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는 건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6절에서는요, 살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앉혔습니다.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것이 모든 우주보다도 제일 높은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우편에 나를 높이 높이 올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높인 거예요. 자, 십자가를 가만 보면 두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자, 세로막대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이 세로막대가 지옥까지 내려갔고, 위로는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상에서 제일 긴 사닥다리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가로막대는요, 살인자도 창기도 강도도 사형수도 전부 품고 사랑하는 넓은 주님 팔의 사랑인 거예요. 자, 이 사랑을 바울이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알아야 하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요? 고개 끄덕이고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바울은 왜 이 기도를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형통하게 해달라, 또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거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메마른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죽이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합니다. 찌르는 말 대신 보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너뜨리는 말 대신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옆에 성도가 보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질 거예요. 4차원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참 사랑, 4차원적인 사랑을 깨닫고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4차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하고 그 다음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 기도의 제목 5번째 뭡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하시기를. 자, 바울 기도의 절정의 최고봉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무엇을 말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냥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소유, 전체 하나님의 탁월한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국하나에서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저기 4절 말씀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됩니까? 풍성한 거예요. 자, 이런 은혜의 풍성함, 큰 사랑, 풍성한 긍휼,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자,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더 좁게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충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돈으로, 욕망으로, 형통으로, 만사 형통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충만케 하는 역사를 베푸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뭘 채워 넣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또 하늘에 새가 날게 하시고 또 땅의 빈 공간을 만드시고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각종 꽃과 나무와 과일과 동물로 채우시고 또 바다의 빈 공간을 만드시고 뭘로 채워넣습니까? 많은 물고기와 각종 어류들로 해산물로 풍성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다 만들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는 두 번째 창조하실 때는 자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충만해집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이제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시는가요?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고요? 사랑이라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천재도 많이 가진 부자도 이 사랑은 성도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하고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옆에 있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가끔 30분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 8시간을 달려서 빈소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사 때 한 번은 전라도에 상이 발생해서 왕복 8시간을 운전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와, 8시간 멀더라고요. 4시간 운전하는 게. 그리고 불신장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0분 인사하고 왔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되겠다 싶어서 속도를 냈더니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속도 위반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야, 속으로 이렇게까지 신방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그 먼 길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 위로를 받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 받고 보니까 그래 힘들었지만 잘 다녀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큰일, 기쁜 일을 당했을 때 함께하면 그만큼 고마울 때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장례식, 결혼식, 슬픔, 어려움은 성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소개한 케이크 하나, 그게 왜 그렇게 고맙고 평생을 잊지 못하는 케이크 되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해주지 않은 행동을 그 친구가 해준 거예요. 어려울 때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으로 갚을 수 없는 거를 조그만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영광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지구 모양이 크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지구 스스로 빛을 내가지고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지구 모양이 보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차원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이웃,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